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사 우리 신비에 심겨지게 하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운 영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마릅니다. 사랑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평생은요 그렇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평생을. 갓난아기 때는 사랑으로 보살핌과 양육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갓난아기는요 사실 채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그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갓난아기를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은 사랑과 용납과 용기를, 사랑으로 용납과 용기를 이제 얻습니다. 그런 용납과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청년이 되면 사회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도 사랑받기를 원하죠. 노년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존경과 사랑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상처예요.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성인이 돼서 어떤 일에 집착하고 어떤 관계에 집착하고 어떤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여요. 참 사랑이 세상에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공허함만이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쫓아가 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어린 시절에 이러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면, 특별히 어떤 거절들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거절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장해서도, 성인이 돼서도, 심지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내 안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야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거절감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 사랑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속임이고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우리의 안에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갈급한 거고 공허한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고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나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일에게. 그래서 중독이 되고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 결국은 사망이 그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사랑 안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요, 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을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메노는 머물다, 거주하다, 주어진 장소에서 상황 가운데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메노 머물어라.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안에 머무는 거다. 머무는 단어를 3번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너 안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머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거절감과 수치감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햇살 앞에 눈이 녹아내리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는, 세상의 어떤 그 얄팍한 사랑으로는, 허망한 그러한 것들로는 이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거절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요. 너 왜 나 거절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멱살을 잡습니다. 가족의 멱살을 잡고 자녀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왜 여전히 밖에서 떨고 계신가요? 그 완전한 사랑과 용납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랑을 알고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노스코와 피스티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동사예요. 이것은 동시에 함께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 이해하다예요. 피스티오는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는 언제나 이해함과 이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이해함과 믿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맹목적인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함과 믿음으로 가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만 가게 해요. 맹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단의 신앙은요, 기계적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사랑,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세요. 왜 그것이 사랑인지, 왜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용납인지 우리로 알게 하고 그렇게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사랑이에요. 임마누엘의 사랑인데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하기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우리가 야다, 서로를 알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 부부의 관계 안에 필요한 단어거든요. 서로 진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험으로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여기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은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는 뜻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쫓겨서 도망갈 때라도,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도망가고 싶을 때라도,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 주저앉았을 때 거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뭐냐면 This is love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욕심인지 우린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질 때만이 이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확증하셨다는 말이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이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심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 혹은 성인이 돼서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는데요. 그 상한 심령에 어떻게 보면 그 상처의 핵심은 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절이라는 것은요 용납과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거절을 당하면요 그게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그 거절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그런 긴장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몸매에 자신이 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신감은 있었던 거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완전한 용납 가운데 있던 거예요. 완전한 사랑. 서로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모습은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요, 두려움과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 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렇게 완전한 사랑과 용납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도. 어떠한 두려움과 상처와 긴장이 없는 상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죠? 바로 죄죠.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 모두가 깨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수험한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모든 것이 용납 얘기하고 이제 3장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제는 두려워하고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냐. 그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떠난 그 인간의 마음은요, 그와 같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벗었음을 인식하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그 기반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 얘기하고 합니까? 뱀 때문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결국 그 죄가, 그 거절이 결국 하나님도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오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집을 짓게 되냐면 욕망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기반이 돼서 이제 내가 거절이라는 어떤 그 기둥과 그리고 욕망이라는 지붕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거절과 욕망, 정욕.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우리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 목사님 보고 나 앞에 보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앞에 앉았으니까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참된 형제 사랑은, 참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용납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들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보이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떠나면요, 우리는요 서로를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 정욕, 아까 얘기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거절을 기둥으로 하고 정욕, 그 욕망으로 거짓된 아름다움을 포장된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그래서 두려움과 거절과 그런 정욕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순수한 마음에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절을 벗어나는, 그리고 내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처럼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느 순간에 내 욕망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이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는 그 바울도 자기 안에서 이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다룸받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욕망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헛된 욕망과 그 정욕이 중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용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사망과 생명 그 무엇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도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 신실함이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동료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너가 무너지고 너가 놓친 그곳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호 데우스, 어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호 데우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고 호 메논 엔테 아가페, 그리고 너는, 호가 또 나오죠. 너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존재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존재임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너진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좀 이제 반주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이제 너무 15분 정도니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15분 오늘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님이 이 원어를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 안에 거하라. 물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무너진 곳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영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치감을 느끼고 거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것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메시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즉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깨닫는 자, 이해하는 자, 경험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자죠. 그리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형제 자매들을 이용하지 않는 자, 욕망이 앞서고 정욕이 앞서지 않는 자. 많은 신앙인들이 혹은 우리 교회 어쩌면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다가 노년에 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거절감과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가게 하고 자꾸 거절감을 느껴서 그것을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존중받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남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들, 저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그 수치와 거절감이 나면 여러분 자녀를 계속 어렵게 하고 형제자매를 어렵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 해결되냐?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나는 사랑이다, 너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알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거절감을 해결하고 형제자매를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수치감과 두려움과 우리 거절감이 해결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를 향한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평생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거절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